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존재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학교에 가도 시험이 있고 가정에 있어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에도 그 안에 반드시 시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시험에 들었나 시험에 빠졌나 이런 얘기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초보자는 또 초보자대로의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 운전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몇십 년 해도 몇십 년 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그런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데는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을 위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마음을 분산시키는데 사단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만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그것이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프테이션, 유혹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시험했을 때에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였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많은 고민을 가지면서 이걸 진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핑계를 대어서 계속 딜레이 시킬 것인가, 많은 어떤 고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돌아보면 이삭도 그 아버지 얘기를 그가 듣고 정말 내가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진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거부할 것인가, 이삭 안에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삭 안에 아버지가
연세가 있어서 이제는 지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만약에 그 산에서 도망 다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린 양 도망 다니는 것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13살, 14살 되는 그런 한참 잘 달리는 그 아이의 걸음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는 그런 명령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쓰는 모든 핸드폰에는 많은 어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어플을 쓰다 보면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 문구가 뜹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버전 말고 과거의 버전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최신형의 버전을 품고 거기에 깔고 있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즐거움이고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젠가 하냐면, 물론 그 시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해냈을 때에 가지는 그 성숙과 즐거움.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떤 시험에는 흔들림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즐거움이겠지만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 안에 마음의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늘 그 신앙, 그 모습이 있으면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젖병을 빨고 똥오줌을 못 가리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앙이 어른이 돼야 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젖병이나 찾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라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해서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 여기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크게는 하나님의 인생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 삶 가운데에 있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도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얼마나 우리 많은 자녀들이 그 유혹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유혹을 참는 자가 되고 그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향해서 참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혹이 여러분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유혹이 굉장히 달콤한 것이,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어떤 유혹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단의 유혹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이유를 얘기해도 그 안의 내용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안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반드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 안에 잉태하게 되면, 아이 가지는 것처럼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가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죄가 낳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을 참고 견디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테스트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든, 물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 다 놓여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그 총체적으로 딱 두 종류로 나눠보면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표면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물질과 사람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물질의 벽을 넘는 것이고 사람의 벽을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코 부딪히는 게 뭡니까? 알고 보면 물질과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게 뭡니까? 자리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도의 열정도 아닙니다. 전도의 열정도 안 부딪혀요. 말씀의 어떤 그런 것도 부딪힐 것이 없어요. 뭡니까? 물질과 사람인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은 바로 물질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유혹에서, 사람에 대한 유혹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시험도 있지만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 생각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내 안에 넣어주는 그 잘못된 생각 안에 가지는 그 생각, 그것이 이 파장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 내가 내 안에 주는 시험 때문에 끊임없이 떨어져 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삶 안에, 또 가정의 삶 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주는 그 스스로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섭섭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섭섭함만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넣어주는 그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모임에 가도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섭섭함과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온통 섭섭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한 데 살고 싶어 하는 것 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물질만 풍족해서 그것이 도리어 자녀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물질관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가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나쁜 데 쓰이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떤 시험의 어떤 그 순간순간 삶의 상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깊은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서로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도 우리가 통과해서 신앙이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에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참는 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지는, 왜? 우리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내 안에 생각 속에 품는 섭섭함과 그리고 그 억울함들, 그런 어떤 감정을 통해서 가지는 그 사단의 유혹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폭발력 있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폭발력 있게 보여지는 것 통해서 나를 파괴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을 터뜨려 놓고 돌아서면 내 안에 후회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 속에서 자괴감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정말 특별히 내 생각 안에 품어지는, 내가 스스로 가지는 그런 어떤 섭섭함과 그리고 또 억울함과 그런 어떤 감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컨트롤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고,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모든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든 사단의 유혹이든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유혹이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생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피할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